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분들 헌신 예배 말씀 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통 교사 대학이 연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연말에 주로 이제 교사 대학에 많이 불려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 대학을 연말에 한 해 정말 많이 다녔던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인천에 있는 어느 큰 감리교회에서 교사대학을 4주간 토요일 저녁에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4주차째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사분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교사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교사들을 이렇게 잡으시나. 사실은 부모님들 잘못인데,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 이런 기본적인 이런 기초 교육이죠.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이런 교육의 가장 근원은 성경에 보면 가정이에요. 가정. 사실은 가정에서 다 되면 우리 교사분들의 수고를 50% 80% 덜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평교회가 우리 가정이 신앙이 더 뿌리가 깊고, 그리고 견고하고, 그리고 가정의 신앙이 잘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사분들의 짐을 많이 덜어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 이탈 청소년들이 한 해에 4만에서 6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대한민국 군대 숫자만큼의 아이들이 학교를 이탈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저희들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수용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절대 다수의 많은 아이들은 학교와 대안학교와 가정 그 중간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위기 청소년이라, 옛날에는 비행 청소년 이렇게 했는데 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애들이 뭐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위기 청소년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또는 요즘에는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전공하고. 근데 저희 아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어느 모임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온몸에 문신한 아이들부터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상담 명령을 받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소위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아니죠. 뭐 돈이 필요해서 교회 헌금함을 털었다든지,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먹을 걸 훔치다가 잡혔다든지, 동생이 자전거 타고 싶다는데 자전거를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형이 동생 자전거를 훔쳐다가 동생을 타게 해줬는데 CCTV에 다 찍혀 있으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찾아와서 잡혀간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죠. 특별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대다수 그런 범죄라고 명명된 일들을 하다가 그냥 동생을 위해서 배가 고파서, 이런 아이들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 여러분 아직도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이런 아이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희 아내가 상담 불합률이 가장 낮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와서 처음 선생님 만났는데 외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든지, 너무 나이가 많으시다든지 이러면은 두 번째 상담부터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다행히 거의 뭐 95%, 98%의 상담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그렇다는 거죠. 뭐 외모나 모든 면에서 아이들의 호감을 산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뭐 키도 크시고 미인이시고 뭐 이렇게 그러신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이들이 상담을 계속 받는구나 라고 남편으로서 팔불출같이 착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나타나던, 머리를 밀고 나타났던, 심지어 고등 그 부모 그 미성년 아이들이 아이논 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연한 아이도 아이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와도, 그런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다 연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저희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네 말이 믿어져.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부모에게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다 자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 자체에 대한 선입견들을 갖고 사회와 세상이 그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데 생전 처음 만난 성당 선생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첫 반응이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다 믿어져 라는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마음을 다 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자녀들 키우기 쉽지 않은 시절이고 세상인 거 저도 잘 압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대안학교의 교장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교육하기 어려운 시대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상황과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굉장히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 근원과 본질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먼저 통해 있는가.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전에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무엇을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진정성 담긴 말 한마디. 나는 너가 하는 말이 믿어져. 그리고 나는 네가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 그리고 너 정말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듯 선생님도 너를 진짜 사랑해. 그리고 집에 불러서 라면 한번 끓여 먹이고 아이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필립 얀스의 책도 있지만 아이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 때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찾아가시든지 그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나올 즈음에 맥도날드를 픽업해서 맥도날드 봉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아이 눈에 잘 보이도록 서 계시면 그 선생님한테 평생 충성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아이들은 의리가 좋습니다. 어른들하고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한 번 마음을 주면 그분한테 굉장히 오래 충성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내내 그 선생님, 그 목사님께 충성합니다. 곁에서 충성합니다. 아이들은 의리가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사기 시대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데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종의 그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평성세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자연스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이렇게 아우라가 좀 없어지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찝쩍거려요. 건드리고 뭐 농사지은 거 뺏어가고 침입하고 침략하고 그러면 또 이제 못 살겠다 살려달라 주님 우리를 그냥 두실 겁니까? 또 울부짖고 탄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태평성세가 오면 또 타락하고 이것의 계속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근데 이런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악순환의 사이클이 생겨나게 된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거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이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의 용사들인 거죠. 출애굽의 용사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이죠.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변변찮은 무기 없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
그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뱀이 나타나 물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구리 노뱀을 보고 모두가 살게 되고 그런 엄청난 많은,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막 내려서 자기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었고 저녁이면 어디선가 메추라의 떼가 날아와서 다 텐트 앞에 떨어져서 그냥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당도 멋있게 짓고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해서 이 비싼 서울 땅에 집도 하나씩 사시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들, 출애굽을 모르고 광야 생활을 모르는 가나안 정착 세대, 정착 1세대, 이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면 10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정착한다고 바빴는지 땅 따먹게 한다고 바빴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질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오늘 그래도 은평교회 와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장년들 숫자에 비해서 주일학교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별로 다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표정들이 다 그런가 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고, 왜냐하면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순회 사역을 하는 목사인데 다니면서 보면요, 장년들이 700명 800명 모여도 청년들이 10명 15명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년들이 3,000명 4,000명 모이는데 중고동부가 200명 150명도 안 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중형교회들 중에도. 여기 서울 경기도권에도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로 목회자로 존경받고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그래서 장년들은 몇천 명이 모이는데 청소년들은 150명 200명도 안 모이는 교회도 심지어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이 정말 거의 초토화되고 있고 청소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많은 비율은 어디에서부터 이 손실이 생기냐 하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안 다니는 데서부터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에 다니시는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리를 잘 지켜주신다라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이 사실일 줄 믿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고 제가 와서 보니까 확인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 중직자님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 목회만 30년 가까이 하면서 교회 중직자 자녀들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이시면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것만 되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받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적을 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뭐냐면 아이들은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어요. 중등부 집회 가서 제가 중등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인생이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손들어. 몇 명 손들까요? 거기 있는 애들 다 손듭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딩들도 인생이 힘들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 얼굴 뽀송뽀송 해가지고 애기 피부에 천진난만한 그놈들이 무슨 네가 인생을 알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걔들 나름대로 인생이 힘들어요, 다. 인생이 힘들어요. 지금 초딩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인생 힘들어요. 다 인생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인생 힘든 애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중딩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 조금 진지한 질문 하나 할게. 니들 중에 혹시 살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사람? 그래도요, 어디를 가나 몇십 명 아이들 중에 꼭 서너 명은 있어요. 최소 서너 명에서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다 죽고 싶다고 생각 안 하는 거 다행이에요, 진짜. 하지만 꼭 있어요.
교회 청소년 집회인데 죽고 싶다는 생각하는 아이들 그 가운데 5명, 10명씩은 꼭 있어요.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 아이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청년부 여기 잠실에 있는 모 교회, 통합적 교회, 큰 교회 청년 사역을 4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얘들아 인생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하자. 죽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번만 하고 죽어라. 근데 제가 그 교회에 4년 있었거든요. 한 놈도 전화 안 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근데 청년이 한 명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잠실대교입니다. 자기 죽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때 죽기 전에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죽으라고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청년들한테 카톡으로 야 누가 잠실대교에 있단다. 청년들이 택시 타고 막 갔어요. 걔는 지금까지 살았죠.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산 거죠.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근데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청소년 문제, 아이들이 살면서 힘들고 죽고 싶을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부모님이고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집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된다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이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학교 밖에, 집 밖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이럴 때는 절대 엄마는 만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빠한테 하면 안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거.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평교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 때 엄마 아빠 보고 싶고요. 제일 힘들 때 집에 가고 싶으면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힘들면 엄마 아빠는 피하고 싶고 제일 힘든데 집에는 가기 싫은 거야. 집에는 가기 싫은 거죠. 부모님들은 가족을 위해서라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평수를 넓히시고 비싼 돈 융자 받아서 평생을 갚으면서 집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집에를 안 와. 그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우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홈이 필요한 거예요. 홈.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거기 가면 안식이 있고 편안하고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이야기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똑같은 반응. 나는 네 말이 믿어져. 나는 다른 누구의 말보다 너의 말을 믿어. 라고 자기를 용납해 주는,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같이 해결해 줄게. 그런 사랑과 이해와 용납만 있으면, 가정이 그런 곳만 되어주면 우리나라에 거리를 배회하는, 찜질방을, PC방을 배회하는 아이들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아이들도 없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사기 세대의 두 가지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두 번째,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신앙의식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예배당에 다 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은평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은평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가. 저도 아버님 목회하셨고 저희 사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고 저희 8촌 이내 가족 안에 목사가 13명이에요. 한국교회 목사가 남아도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집안인데, 근데 저희가 13명의 목회자들이 있죠. 다 이렇게 뭐 담임 목회들 하시고, 저희 누님도 선교사시고, 저희 삼형제 다 목사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목회자 자녀로서 사는 삶이 쉽진 않아요, 저희도. 그리고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뭐만 하면은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엄청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저희가 교회에서 그래도 나고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자라면서 들은 풍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
그리고 떠났다가도 돌아와야 돼, 빨리.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거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 그리고 그 교회를 아버님이 건축하셔서 이렇게 그 건축하시는 동안에 개척하셔서 막 성도들 가운데 드릴 게 없으니까 결혼식 때 했던 금가락지를 빼서 내놓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그런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쭉 보고 듣고 자란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거죠. 우리 자녀들을 그냥 다 지어지고 다 만들어져 있고 그냥 누리게만 하면 되는 공간에 와서 그냥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즐거워해라,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은평교회가 그냥 이렇게 얘들아 처음부터 여기가 아니었단다.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경남 진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경남 진주의 그 교회가 30주년 되었을 때 저를 교회 30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 30주년 부흥회 강사로 갔어요. 갔더니만은 교회 벽에 아버님이 처음 개척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건축하기 전에 수박밭이었던 비닐하우스 수박밭 사진부터 이렇게 공사 중인 사진까지 쭉 이렇게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뭉클뭉클한 거죠. 근데 이번에 저희 조카가 저희 누님이 그 교회 아버님 계시는 동안에 거기서 결혼하고 저희 조카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저희 매형이 해외 근무 파견 1년 가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조카가 군대 갔다 와서 28인데 저희 큰 조카가 다시 회사 복귀하기 전에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행.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써서 역사책도 몇 권 쓰고 있는데 제 역사책을 따라서 삼촌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 유적지 쭉 돌아보는 중에 경남 진주에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갓난 아기 때 성도들이 막 안아주고 얼려줬던 분들이 지금 권사님, 장로님 다 되어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가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리고 삼촌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추억, 그런 영적인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저는 교육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너무 많은 걸 가르치느라 꼭 가르쳐야 될 걸 못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막 커리큘럼도 많고 뭐가 많은데 엄청 많은 1년 내내 막 행사를 해요. 그런데 1년 내내 지나가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너는 뭘 배운 것 같아? 교육은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가르쳤으면 평가를 하든지 피드백을 해야죠. 뭘 배웠는지.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이번 수업에 뭐 배웠어? 저희 학교는 수업을 하고 나면 1시간 수업하면 30분 소그룹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 30분 수업 시간 동안에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설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다음 시간까지 보통 A4 용지 3장 정도로 에세이로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뭘 배웠는지 스스로가 정리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기 말로 표현하게 하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목사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 선생님 말씀, 분반 공부, 친구들하고 행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으며 하나님 너를 어떻게 만나 주셨으며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학교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그냥 행사 치르고 뭐 달란트 시장도 하고 다 했는데 막 물건 사고 팔고 집에 장난감 하나를 안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요,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다 뭐 활동도 시키고 뭐 여행도 시키고, 저희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이제 독도로 졸업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자기들이 다 여행 스케줄 짜요. 어디로 여행 갈지도 자기들이 정하고, 여행 스케줄, 뭐 버스, 배, 숙박, 식당 뭐 이런 걸 다 자기들이 다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예약하고 전화해서 알아보고, 비용도 산출하고 n분의 1로 딱 해서 1인당 얼마씩, 그리고 가기 전에 딱 PPT 만들어서 전체 학생들 앞에서 우리가 왜 졸업여행을 가는가, 왜 독도를 가는가 이런 것도 설명하고, 갔다 와서는 사진, 영상 다 찍어서 마지막에 돌아와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딱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행 한 번을 갔다 와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학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아이들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린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 뭘 하고 있는 걸까? 우리 문화센터도 아니고 우리 뭘 하고 있는 걸까? 여기는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음 달이면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벌써부터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꾸 눈시울이 붉어져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떠난다니까 엄마는 자꾸 얘기하다가 눈시울이 자꾸 붉어지는 거죠. 아들이 그렇다고 뭐 감동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은 막 엄마 그러고도 나가고 나면 또 해, 그러고 잘 살 거지 막 이러죠, 아들은. 근데 자녀는 언젠가 우리를 떠나게 돼 있죠. 그게 성경적이고. 근데 그 자녀를 우리 품에서 떠나보낼 때, 여러분 그 자녀가 뭘 갖고 가면 여러분 제일 안심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녀가 쓰기에 넉넉한 재산을 물려주면 안심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세상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학벌을 가졌으면 안심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 가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비싼 동네로 가요. 싼 동네도 제가 일부러 많이 보여줬는데 비싼 동네를 꼭 선택해서 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지도 선택해놓고는 걱정인가 봐. 아빠가 과연 이걸 서포트를 다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아들, 할아버지가 아빠를 미국 보낼 때 그렇게 하셨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 미국 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첫 마디에 가라 그러셨어. 그래서 네가 아빠한테 미국 가고 싶다 그럴 때 아빠도 가라고 한 거야. 근데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어. 돈은 누가 주는데?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 교회에서 옛날에 목사님들 이렇게, 요즘에는 국민연금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은퇴하실 때 그 은퇴연금처럼 한 달에 이렇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들어주신 게 있는데, 내일 장로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해약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버지가 부르셔서 갔더니만 아버지가 저한테 통장과 도장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보니까 제가 미국 가서 1년 공부하고 쓰기에 좀 모자란 돈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통장과 도장을 저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거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받아가지고 갔죠. 얼른 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한테 똑같은 작전을 썼습니다. 아빠가 네가 가면 앞으로 네가 1년 동안 공부하고 생활할 돈 보내줄 만큼은 아빠가 여유가 있다. 근데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가라. 저희 아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할아버지를 책임지셨고 아빠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자기도 책임지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무슨 야곱의 하나님도 아닌데, 어쨌든 제가 감사한 거는 저희 아들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생활을 미국에 7년 공부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그 뒤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어도 항상 넉넉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정말 책임져 주셨듯이 자기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다고.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원도 설악에 있는 모 호텔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리더들 한 100여 명 모이는 컨퍼런스를 하고, 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은 강원도 원주로 넘어와서 그 원주에서 뭐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뭐 이렇게 주로 법 쪽에 관련된 분들이 한 15명 이렇게 모이는 어느 작은 모임에 저하고 오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적인 모임인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원주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이 저와 아내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저희 아들 어려서부터 알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러 가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설악에서부터. 지금 방학 중이고 미국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이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모임을 폐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아들 보고 이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자 우리가 너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저분들이 봉투를 주셨는데 하루 만에 꽤 짭짤한 금액이 수금이 됐어요. 그 한 번의 모임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벌써부터 공급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용돈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미국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한국에서부터 공급하고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벌써.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고,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확신만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사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내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갖추고 많은 것들을 장착하도록 부모님들이 돈도 엄청 들여서 사교육도 시키고 공교육도 시키고 뭐 옷도 잘 입히고 밥도 잘 먹이고 좋은 학벌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과 용기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강남에서 제가 지금 20년 미국에서 귀국해서 강남에서 20년 청년 사역하면서 학벌 좋고 집안 멀쩡하고 외모도 멀쩡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아이들인데, 자신감 없고 확신 없고 용기 없고 오히려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런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안 됐어요.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애들은 애정 결핍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었거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1년의 시간 또는 중동부 시간, 고등부 시간 3년,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18년, 20년,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물으면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도우시고 내 삶에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만 확신을 가져도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를 뒤에서 1등해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어떻게든 이 아이는 살아낼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냅니다. 제가 청년들만 30년 지켜봤어요. 30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집회 갈 때마다, 얘들아, 목사님은 중고등부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너네가 진짜 싫어, 무서워. 설교하는데 무서워 진짜. 그러니까 좀 잘 들어줘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래. 근데 목사님은 청년들을 30년 가르쳤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냐고. 너희의 미래를 30년 동안 본 거라고 내가. 너희만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20살이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30년 동안 목사님 지켜본 거라고. 그렇게 지켜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야 라고 말해주면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너네 나이 때 성적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네 나이 때 대학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네 나이 때 남들보다 대학교 1년 2년 일찍 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네 졸업하고 남들보다 취업 1, 2년 일찍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청년들 30년 지켜보니까 대학교 뭐 좋은 데 갔다, 남들보다 1, 2년 일찍 갔다, 취업 2, 3년 빨리 했다, 결혼 3, 4년 빨리 했다. 제가 보니까 40대, 50대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늦게 간 아이들이 더 잘 사는 아이들이 있고, 일찍 간 아이들 중에 가정 다 깨지는 아이들이 있고, 일찍 가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빨리 보내고 더 좋은 데 보내고 더 나은 조건으로 보내고 이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어요. 더디게 가도 느리게 가도 남들보다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 떨어지는 직장이든 학교를 가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주님 없이 빨리 가면 뭐하며, 주님 없이 잘 나가면 뭐하며, 결국 끝에 가서는 다 파탄 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파탄 나고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결국 중요한 것, 본질,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삶인지, 그것들을 아이들이 그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능성에 눈뜨게 되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큰 선물. 그런데 많은 걸 가르치고 성경 구절을 50구절을 암송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게 가장 비극인 거예요. 가장 비극인 거예요. 공부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공부, 학벌 사회가 굉장히 과잉 학벌 사회죠. 그래서 석박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석박사도 갈 데가 없어요. 요즘 제 청년 제자들 중에는 학벌 과잉으로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over qualified.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쓰기에 너무 학벌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over qualified가 이유여서 회사에 취직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학벌을,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뭐든지 그냥 팔고도 붙이고 나가서 알바라도 했을 텐데, 이게 또 학벌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놓으니까 또 그것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청년들의 진로와 직업 코칭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한동대 교수도 하시고 하셨던 우리 교수님 계신데, 교수님이 그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청년 중에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공부를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었대요. 형은 유학까지 보냈고 동생은 그냥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자기는 공부에 흥미가 없으니까 대학도 안 가고 싶다고. 그럼 너 뭐 할래? 자기는 그냥 돈 벌고 사업하고 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뭐 할 건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포크레인을 한 대 사줬대요. 그래서 동생은 포크레인 기사가 돼서 포크레인 기사도 돈 괜찮게 벌잖아요. 포크레인 기사가 됐어요. 형은 유학하고. 근데 형이 유학 다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동생은 그 사이에 포크레인을 몇 대로 늘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형이 포크레인 기사가 된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지금 시대가 우리가 너무 학벌 과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돈 너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께 교육 특강 제가 하러 전국에 많이 다니는데 부모님들한테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면 자 여러분 여기 사교육 많이 하실 텐데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휘실 텐데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다음 달부터 학원 다 끊으시라고. 다음 달부터 학원 다 보내지 마시고 그 학원 보낼 돈 가지고 반 정도 뚝 떼셔가지고 여러분 갖고 싶은 백이나 옷을 사시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정도 돈을 가지고 제가 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시라고. 제가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 데리고 중국에 5박 6일, 러시아에 5박 6일, 유럽에 13박 14일, 미국에 13박 14일, 국내 제주도에 막 4박 5일 이렇게 그 여행,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저기 두만강에서 압록강까지 백두산도 데리고 올라가고 아이들한테 그 넓은 중국 땅과 광개토 대왕 비석을 보여주고 장군총을 보여주고 넓고 광활한 중국 땅을 보여주고 여기가 원래 다 고구려 땅이야. 응?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여기가 다 너희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땅이야. 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KTX 타고 개성 평양 거쳐서 나진 선봉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주말에 2박 3일 여름 휴가를 하바롭스크에서 보낼 수도 있어. 기차 타고 가서. 서울에 기차 타고 출발해서 북경까지 기차 여행으로 수학여행 갈 수도 있어.
아이들한테 그 두만강 압록 강변에서 북한 땅, 중국 땅, 러시아 땅, 저기 방천이라는 곳에 가면 러시아, 중국, 조선 땅, 삼국 국경이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두만강 끝자락에. 거기 높은 타워를 13층 타워를 중국이 지어놨는데 거기 데려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죠. 왼쪽은 러시아, 오른쪽은 북한. 너네가 서 있는 곳은 중국 땅. 통일이 되면 여기로 앞으로 기차 타고 우리가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는 거죠. 통일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 땅을 내려다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통일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취업하고 살 곳이 서울, 경기, 인서울,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넓고 광활한 땅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도 다 있는 거라고. 왜 꼭 인서울이냐고요. 왜? 제가 미국 갔을 때 워싱턴 DC에 있는데 제가 청년들 만나고 뉴욕에 집회 가고 뉴욕에 집회를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에이 뉴욕 촌놈들. 뉴욕 촌놈들이 왜냐하면 이민 와서 뉴욕에 한 번도 뉴욕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럼 미국 가면 뭐 합니까? 워싱턴 DC에 왔는데 한 번도 워싱턴 DC를 떠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청년들 떠나라고.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차 몰고 막 미국 대륙 횡단을 하고 멕시코로 선교 가고 캐나다로 가고 뉴욕 비전 출입 갔다 오고 저는 청년들은 많이 여행을 보냈어요. 그저께도 과테말라에 가 있는 청년 제 제자 부부가 입국하자마자 그날 저녁으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다고. 걔네들 제가 결혼식 주례하고 다음날 과테말라 갔어요. 거기 가서 너무 자리 잡고 과테말라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온 세계가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꾸는 꿈은 인서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애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하면 뭘 얻지? 그럼 애들이 뭐 졸업장려 뭐 이런 얘기하는 애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그럼 애들이 뭐 내신 등급이요, 뭐 이런 거요. 그게 맞아, 내신 등급. 열심히 해서 1등급, 2등급 받아, 1등급 거의 받아야 소위 말해서 스카이 갈 수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죠, 스카이 갈 애들은.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물어요, 제가. 그 등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근데 목사님은 그 등급이라는 걸 어디서 봤냐 하면 그 마트에 가면 정육 코너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한우 1등급, 2등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사람한테는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야. 등급은 고기한테 매기는 거지. 등급은 고기 덩어리한테 매기는 거예요. 제가 대안학교를 시작하고 저희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낸 이유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기준과 말도 안 되는 평가를 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누군가가 등수와 등급을 매기는 걸 부모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 아들한테 등수를 매겨요? 그리고 지들이 뭔데 이 금쪽 같은, 금쪽이는 요즘 좀 문제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한테 자기들이 뭔데 등급을 매기냐고요. 몇 등급이라고. 저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시작해서 저희 학교에 아이를 보낸 거죠. 저희 학교에서 제가 직접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가르치고 키운 거죠. 저희 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인데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중3 정도 되면 고졸 검정고시까지 다 끝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대학 지나간 아이들이 많죠. 저희 아들도 이번에 미국으로 대학 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죠, 지금.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과외도 안 시키고 그냥 하나님이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게 제일 중요해. 네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도 좋아하는 일을 찾잖아. 근데 그 일이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되는 일이고 대학 안 가고 뭐 자격증을 얻든지 인턴을 하든지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잖아. 그럼 대학 안 가도 돼. 저희 아이한테 늘 그랬어요. 대학 안 가도 된다고. 대학 나오고 놀고 있는 형들을 많이 봤잖아, 너. 그냥 안 가도 된다고. 지금은 어디를 무슨 과정을 마쳤다고 뭐가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너 뭐 할 줄 알아?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들여서 어떻게든 밀어넣어서 무슨 과정을 끝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지금 없는 거죠.
질문은 명확해요. 너 뭐 할 줄 아니? 어느 대학 나왔니?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너 뭐 할 줄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태도에서부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있는 애들은 태도에서부터 달라요. 확신이 있죠,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죠. 당당하죠. 그런 아이들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러죠. 저는 사실 비로소 교육이 한 바퀴 돌고 돌아서 기독교 교육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학교가 죽어도 깨나 또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신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이런 거는 교회에서밖에 못 가르쳐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걸 못 가르치면 얘들이 어디 가서 그걸 배우겠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아이들에게 자신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자신감과 그 확신 하나를 못 가지는 거죠.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내놓는 아이들을 누가 욕심내지 않겠어요? 저도 청년 사역하고 바깥에서 연구소도 하고 뭐 학교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지만 선생님들을 뽑거나 연구소 직원을 뽑거나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하면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뽑아서 써야 될 때 보면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과 그리고 실력을 갖춘 애들 딱 눈에 들어오죠.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아이들이죠. 학벌도 좋고 제가 담임 목회할 때도 부목사님 한 분 뽑는데 이력서가 80통 들어왔어요. 막 80통 들어왔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막 유럽에 독일에 미국에 유학 다녀오신 분들까지 막 들어왔는데 제가 만나 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학 박사님이신데 너무 자신감 없으시고 너무 자존감 낮으시고 야, 이분이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뭐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런 강의도 있고 또 우리 교사분들에게 학생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마음을 얻고 이런 강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첫 만남이니까 여러분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제발 알게 해주세요. 정말 제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은평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역사를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저는 작곡을 전공했는데 저도 와이프도 둘 다 음악을 공부했는데 제가 역사책을 몇 권 썼어요. 한국 역사책을. 교육 관련된 책도 쓰고 기독교 서적 하나도 안 쓰고 일반 역사책만 다 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왜 역사에 깊이 빠져들게 됐냐?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이니까 그거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 이 시점에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셨는지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해주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지금 자기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무슨 좌우의 논리를 어떤 이런 진영 논리거나 무슨 정치 이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 교회의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가정의 오늘에 있기까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아이들이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슨 감각이 생기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겠구나라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의 실제 생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실제적으로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과 함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 수업 중에 하나예요. 매달 역사 유적지 탐방을 하게 돼 있고 1년에 한두 차례는 타 지역까지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다 탐방을 다니게 돼 있고 1년에 한 번은 해외 역사 탐방 가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뭐 거기가 이순신이 뭘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걸 계속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은평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바탕과 토대를 가진 귀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확실히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고 이 두 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 은평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 나가서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거고 이 아이들 나가서 분명히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두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걸 구현하고 살아내는 삶을 아이들 분명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희 학교의 교육의 모토가 그겁니다.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를 태어나고 살게 하신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고 정면 승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 어깨동무 학교의 졸업생이라면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시대와 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게 어떤 무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고 너희 시대와 너희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살아라. 그걸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가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주고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고 저희 졸업생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저희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옳은 말, 바른 말이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아이들의 말을 변화시키죠.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엄마들은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죠.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죠.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한 말이 틀린 말 아닌 거. 그런데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좋은 말보다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좋은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학교에 한 남자아이가 왔어요. 중학생. 근데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어려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반 학교를 도저히 더 다닐 수가 없고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도 또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아이가. 이게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거들어주면서 마음을 살살 달래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일주일에 저희도 받고 나서 알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살 시도와 자해를. 막 넥타이로 자기 목을 막 조르고.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 아이를 받아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걔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마치 청년들에게 죽기 전에 한 번만 전화해다오.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냥 대안학교 선생님이죠. 몇 부탁했어요. 그런 충동이 오거들랑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럼 내가 달려갈게. 진짜로 얘가요. 새벽 3시에 자살 충동 오면 전화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새벽 3시에 집에 달려간 거예요. 전화 받고. 부모님도 다 아니까 선생님이 와서 남자 선생님이고 다행히 남자아이니까 가서 그날 밤에 그냥 걔 방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처음에는 두세 번을 불려갔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저희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했지만 해결이 안 났어요. 근데 저희 학교를 졸업하기 한 1년 전부터 그런 일이 다 없어졌어요. 저희가 그 아이를 무슨 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언제든지 전화하면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줄 거예요. 같이 있어줄 거예요. 근데 아이가 1년, 2년 지나면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 그리고 미술의
소질이 있는 걸 발견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해 졸업했어요. 벌써 개인 전시를 6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전시할 때마다 그림이 다 완판이에요. 완판. 완전 매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21살인데 유명한 작가들이 초대해서 같이 전시를 할 정도로 그림에 자기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뭐 중앙대학교하고 몇 군데 대학교 붙었는데 자기가 그냥 안 가고 작품 활동 계속 하고 싶다고, 학교는 나중에 가고 싶으면 가겠다고, 그리고 그냥 화실에서 계속 그림 그리고 지금도 또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몰라요. 뭐 대단한 교육 이런 거 저희 뭐 교육 철학 제가 이만한 교육 관련된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얘가 이걸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전에 자살 자해 충동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온전해지고 자기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혼자서 버스를 2번씩 타고 교회를 스스로 오게 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도 안 가려고 하던 아이인데 정신과 약도 다 끊었죠. 저는 결국 교회 학교, 교회, 기독교 대안학교, 가정, 목적은 똑같다고 봐요. 아이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거죠. 아이들의 삶이 예수님 만나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보고 싶은 건데 거기에 무슨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아는 선생님들한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아이들은 선생님의 앞모습이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뒷모습도 다 보고 있어요. 부모님들, 아이들은 여러분의 삶의 360도를 다 보고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돌아서도 우리 엄마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 교육은 무조건 됩니다. 교육은 무조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목회 30년 하시고 일찍 은퇴하셨어요. 50대 후반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셔서 20년 계셨는데 1년 반 전에 소천하셨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그 분고를 여기 경기도 광주의 충현동산에 일부 두고 나머지는 저희 누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신데 아버지 계시던 지역에 계신데 캄보디아에 가져가서 장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1년 반 만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캄보디아 현지의 아버지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청년들이 다 모여서 장례식을 1년 반 만에 하는데 저희 누나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저랑 같이 차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카톡을 이렇게 받고는 고모가 할아버지 장례식 사진 보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지금이 되게 좋은 때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아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그래도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할아버지가 볼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얘를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 그리고도 같이 시간 보내고 대화하고 밥 먹고 나가려고 하면은 또 세인아 일로 와. 그래서 또 세인이 또 아침 만나면 기도해 주시고 나갈 때도 기도해 주시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해 주셨던 거가 이 아이에게 가장 깊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들, 할아버지를 아빠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한 가지가 되게 분명한 분이었다고. 그게 뭐냐면 아빠가 평생 할아버지를 보고 살았지만 할아버지는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분이었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평생 지켜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분은 진짜 어떤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분이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의 평생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각인된 한 가지는 그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분. 여러분, 그 메시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으면 교육은 다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걸 하고 가르치는데 요거 한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부디 우리 은평교회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우리 은평교회 다음 세대들의 심령에 각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30초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는데, 사랑하는 부모님들, 교사 여러분들, 주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의 심령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가르침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평생에 주님과 함께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든 헤쳐나가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확신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평교회 귀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엄마와 아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분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순간 이런 상황에도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구나, 이런 상황 이런 순간에도 우리 선생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우리 하나님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아는 것이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구나. 정말 수련회 가서, 단기 선교 가서, 캠프에서,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사의 그 눈물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심령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귀한 교사분들, 귀한 부모님들, 주님 믿음의 확신의 놀라운 통로로, 진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은평교회의 교사분들 오늘 교사 은신 예배로 드리는데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 되시며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교사들 되게 하셔서 교사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 통해서 우리 만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새겨지는 통로가 되도록 교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은혜 더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의 통로가 되어주는 은평교회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은평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가정이 있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